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8일이고요. 지금 수요일날 지금 연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수원 아주대학교 옆에 탐앤탐스 주차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한 번 녹화했어요.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었으면 지금 카페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축구를 준비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이 방법으로 일단 성경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짬이 난 이 시간 은혜의 복음서, 요한복음서를 또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믿음의 도끼병 이해해 주시고요. 왜 사람들이 도대체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못 만날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이 능력이 부족한 게 없고, 그분들이 뭐 안착한 거,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 거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참 이 안타까운 내 마음을 우리 내 마음에도 계시고 지켜보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내가 진짜. 자, 오늘은 11장 나사로 살리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라고 합니다. 아마 그 나사로 사건 다음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향유는 먼저 썼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하고 나사로는 생각보다요 제자 관계는 아니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나중에 예수님 태도나 보면요. 그래서 이들이 무례하게도 사랑하시는 자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에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일부러 이틀을 더 기다린 거죠. 곧바로 안 가시고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 정시의 상황을 보면요, 요한이 사실은 시간적으로 제일 정확하게 쓴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나머지 공간 복음서들은 장소적으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점점점 장소적 접근 개념으로 썼고요. 요한복음이 시간적인 개념이더라고요.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이 아까 그 세례 베풀었던 곳에 있다가요, 다시 유대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대란 말은 예루살렘을 의미할 때도 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정황들은 마태복음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낮이 12시간이고요. 사람이 낮 동안은 빛을 보니까 실족을 안 하죠. 근데 사람이 밤에 다니면요, 없으니까 실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빛을 비추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빛을 비추러 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친구라고 표현하셨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깨우러 간다니까요. 속이 없어도 없는 애들은 맞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다 이랬을 거예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분위기 파악 못한 애들한테 이야기해 준 거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여기서 믿게 하려 합니다. 역시 예수님이 비범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상을 못 믿어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뛰어난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인간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모든 인간이 속아버린 거예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 봐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내가 나사로 죽지 거기 있지 아니고 근데 그에게로 가자, 죽은 자에게로 가자 하니까 디두모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저 죽으러 가자로 하는 걸로 잘못한 거예요. 두모는 그래서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한 거예요 지금. 이때 이제 아무튼 선지자고 능력은 뛰어나니까 뭔 죽으러 가는데 죽지는 않을 텐데 일단 죽으러 가자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깝기가 5리쯤 되니까요. 한 2.2km.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조문을 온 거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대단한 선지자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안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지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신령하게 부활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마르다에게 나 자신이 나의 능력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요 죄사함 받아 새롭게 태어남으로 봐야 되는 믿음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누가 뭐 질문했던데요. 25절과 26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예.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이고요. 예. 죽지 아니하리니 똑같은 말이잖아요. 죽어도 살겠단 말이지 안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 이 고백이요. 예.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데 성령의 고백이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요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무덤에 따라간 거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 역시 예수를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며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말도 맞죠. 저렇게 사랑했는데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 하나 못 살렸을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참 비통히 여기시면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는 거죠.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인간이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역겨운 냄새 중에 하나가요 살이 썩는 냄새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마음 아픈 과거인데요 굉장히 심한 냄새입니다. 그 냄새를 본인이 맡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피부병 환자들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 같이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이 복음서에서는요 믿음을요 죄 사함 받아 새롭게 태어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즉 1차원적인 믿음과 2차원적 믿음을 여러분이 잘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니까요. 똑같은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라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사로를 꼭 이렇게만으로 한 게 아니라 저기 적어도 헝겊은 수건은 다 풀어서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리얼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해서요. 시체는 여러분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다는 것은 아마 그 비틀거리면서 걷는 게 아니라요. 무덤에서 이렇게 뒹굴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체는 손발을 다 묶는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야, 저 풀어놔라. 저렇게 뒹굴게 하냐라고 한 겁니다. 황당한 복음서 기준 황당한 시츄에이션 또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으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날이 또 하필 안식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 믿을 것이요, 좀 심하게 취한 애들은 메시아로 볼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요것은 좀 오바 같긴 한데요. 역으로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유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요, 독립투쟁한 것으로 오해한 로마인들이 와서, 당시 로마는 군사력이 압도적인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거덜나는 거 아니냐, 저자가 사람 이끌고 분위기 으쌰으쌰 해서 독립운동 한다고 하는 거 아니냐, 로마인들한테 눈에 나는 거 아니냐, 이거 걱정이 된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제사장의 아이디어가 뭡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서 민족이 유지되는 것이 맞는데 왜 그 생각 안 하냐? 뭐예요? 죽이자는 거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 말도 하나님이 입에 넣어줬다 소리입니다. 결국 뭐예요? 지금 예수님 죽여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러려면 한 사람 동 띄워야죠. 전문용어로 동 띄운다, 분위기 띄워야죠. 야, 이거 큰일이다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한 사람 죽여서 나라 지키는 게 소중한데 너희들 왜 그런 생각 못하고 바보같이 멍 때리고 있느냐라고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이요,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지금 뭐죠? 이 사람들은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한테 와서 그냥 완전히 뺏겨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자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민족만이 아니라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 이면적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거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이제 시간은 점점 하나님이 계획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방향을 급선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계기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이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라고 요한은 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셨습니다. 에브라임은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북쪽이에요. 전번에 구약 때 우리가 지도를 많이 봤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정결 예식을 해야 되잖아요. 부정한 사람은. 그래서 정결 예식은 성전에서 하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을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은 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약간 요새로 따지면 그 현상 수배 정도 된 느낌입니다. 12장 이제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이래서 이 요한복음의 근거 규정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경험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 정도 이상 사역을 했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명절이 유월절이라면 4번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요. 그건 초막절일 수도 있고 무슨 명절인지 써놓지 않았어요. 자, 유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습니다.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보면요, 이 동생이 약간 밉상이에요. 언니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나 비슷한 느낌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유다는 재정관리인인데 약간 횡령 행위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리지 말고. 갑자기 장례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제자들이 좀 벙 쪄요. 그것 뭘 향유를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 걱정한 것처럼 유다가 이야기하니까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으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얘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쵸?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제 베다니로 온 겁니다.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는요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요. 다 하느님이 계획하신 거겠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디 가서 저 있으면 끌고 와라 그러면 뭐 어디다 쓸래 하면 우리 주님 쓴다 하면 조용히 가만히 있을 거라 했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나사로의 기적이 있었고 무리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이 무리가 가서 저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죽은 사람을 살린 거는요 그 전에 선지서에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나오는데 직접 보고 들은 건 이 사람들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거의 메시아 취급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 군중들의 호응이 너무 커서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기는 거예요. 한밤중에 대낮에 예수를 못 잡아요. 이 분위기인데 어떻게 예수를 잡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잡아가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려면 예수가 밤중에 주로 어디 댕기는지 잘 아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을 포섭해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분위기가 그래요. 저도 뭐 사실 예수 신고하는 거 얘나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저러나 했는데요. 지금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수를 이렇게 잡아갔다가는 난리가 날 상황입니다. 전두환이가 DJ나 YS 수갑지어서 집어넣은 것처럼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함부로 못할 상황이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갈릴리 벳세대 사람들이요 예수를 보고 말씀 들으라 해서 지금 얘들이 지금 같이 간 겁니다. 빌립 안드레 그다음에 저기 헬라인들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 진실을 슬슬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은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울의 고린도 전서 몸의 부활에서도 이와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 몸의 신령한 부활을 비유하면서 너의 이 썩을 몸이 썩어 버려야 그래야 많은 신령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예수는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온 인간 예수가 죽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마찬가지로요. 25절에 이 생명은 육의 생명입니다. 잃어버리죠. 세상에서 육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영어 성경을 한번 잠깐 볼까요? 12장 26절이네요. 졸려. 정말 열심히는 합니다, 여러분. serve라는 동사를 썼네요. 영어로 섬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번역은 정확히 되어 있네요. 사람이 나를 모시려면 우리한테는 조금 더 맞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에는 잠깐만요. 이것이 더 중요한데. Let him follow me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요, 그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뭐요? 내가 한 행동, 말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모시려고 하면 나를 본받아 행동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 있는 곳에 있는 거죠. 천국이에요, 천국.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이 요한복음 여기서 등장하는 27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요, 너무너무 인성이 부각되고요, 사단의 마지막 시험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고통도 있지만 모욕이 가미된 형벌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죠. 그것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아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인간적인 고백과 함께,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기도가 이래요, 여러분. 절박할 때 정말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결론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이 말 아닙니까?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는데 바로 답하신 하나님의 답변은 뭐였나요?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소리는 다 들은 게 아닙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난 소리인데요, 이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고 했다면 예수님이 들었던 이 말을 이 사람들은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내 산에서 산이 울리고 흔들리고 불빛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죠. 이 소리가 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한 것이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나는 소리마저 듣잖아요. 하나님의 너희를 위한 표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위한 증거다. 너희는 그것을 나중에 확인할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러서요, 드디어 이 죄별인 지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사단,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요,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날 것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번에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리면, 리프트라는 동사가 쓰였을 거예요, 영어에. 그러면 십자가를 말하죠. 들려서 죽는, 나무에 달려 죽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십자가형을 미리 예언해 주셨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헬라에서 예배오러 한 몇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는 안 죽는다고 했는데 너는 왜 자꾸 들려야 한다가 십자가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안 거예요. 또 인자는 누구냐? 인자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 Son of Man, 하나님의 모범답안인 인간. 제가 이미 강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인자가 누구냐는 질문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확인하여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단 말은 뭐예요? 빛이 있는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뭘,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뭘 아는 거예요? 그 가는 곳을 알아야 되는데 뭘? 진리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빛이 있을 동안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빛이 있어야 하나님의 길을 보여줘요. 너희들 어둠에 있으면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을,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은 12장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시고요, 그들을 떠나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이것은요,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나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주권과 구원받는 자의 수가 결코 많지 않단다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뜻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원칙과 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이 근거 규정입니다. 오직 하느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 예외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 구원은 원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던데요. 참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구원이 원칙이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저입니다.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손쉽게 이루어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저예요. 천국을 열어둔보다 훨씬 더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는 제가 정원도 없는 천국에 커트라인이 떨어졌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이 시험 커트라인 100점 만점에 90점인 학교가 있는데 여러분이 93, 4점 맞는데 컨디션 나빠서 89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 커트라인이 50점으로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아무리 뭐 열감기를 할 때는 어쨌든 한 과목 안 써도 그 점수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커트라인 떨어진 걸 싫어하실 거예요. 그냥 합격만 하면 정원도 없고 다 되는데 장학금도 따로 없고 합격하면 똑같은데 제일 원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그 학교를 좋아한다면, 천국을 좋아한다면요, 커트라인 떨어져서 좋아할 사람은 저라고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믿는 것은 여전히요, 하나님의 선지자 내지는 진짜 메시아 아니야? 죄와는 무관한 겁니다. 전능함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출교는 뭐예요? 사람의 영광 뭐죠?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 천국. 그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예요, 아닌 자예요? 아니죠. 근데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봐보세요. 그러면 이 믿는 것은 무엇이다? 죄 사함받아 새롭게 됨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하고 나를 보내신 이는 똑같단 말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됨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빛이 오면 뭐가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이죠. 어디로 가는 길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빛 때문에. 우린 다 장님들이었다고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로다. 제가 이 말하고 배치되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전에. 하지만 구원하지 않으면 역으로 심판당하는 거죠. 포커스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구원하려 왔다 그래도 전부를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아닌 사람, 즉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요, 심판은 관심도 없어요. 버려진 애들은. 내가 온 것은 버려진 애들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 심판, 오직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로 축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왔을 때는 지금 뭐예요? 예, 알고 정하고 부리신 자를 구원하러 왔어요. 근데 심판은 언제 하냐?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한대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 인자로서 온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온 예수님은 구원이 주목적이었대. 마지막 날에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은요, 내가 한 그 말은요,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온 세상의 주인으로 다시 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 나에게 이 권한이 있다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한 그 말을 이렇게 구체화해야 돼요. 그 말은 추상적이지만 민전도사처럼 그 말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심판할 권한을 받은 부활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왕 예수님이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온 메시아 예수는 구원이 목적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의 심판은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세상에 온 예수님과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이 조금 다른 느낌을 47절, 48절을 통해서 눈치를 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요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교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의 명령이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 사역에 네가 복종하라. 그 명령에 내가 복종을 할 예정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다 뭐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다. 인간 예수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Son of Man, 인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인자의 가장 모범적인 것은요 아버지께서 이르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메시아 예수, 이 세상에 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모범답안,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 그래서 Son of Man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다라고 인자론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동차에서 쭈그려서 아이고 죽겠네. 강의를 한 48분 진행했네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내일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요.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멈출까 합니다. 요한복음 제 14장은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장, 이 14장을 중간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요 오늘은 여기서 본 강의는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많이 반문을 해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닐까? 잘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이게 잘못된 것이면 똑바로 이끌어 주시고 제 실수를 막아 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번 되뇌어 봅니다.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기독교는 실제고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 퀘스천에 대한 앤서로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는 서슴없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저는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바꿔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싫어하고 혐오하며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신 하나님이요, 회개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죄와의 싸움이 끝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요. 제 경험상은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보내줍니다. 예수를 내 옆에 보내줘요. 그것이 능력의 십자가요, 죄 사함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그 기억을 갖고 있어요. 제가 비싼 밥 먹고 거짓말할 일이 뭐가 있고요. 이렇게 한다고 제가 높여질 일이 뭐가 있으며, 이 음지에서 진행되는 이 유튜브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여러분에게 억지스러운 오바를 하겠습니까? 저는 바울 선생님 서신을 통해서요, 온몸으로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결국 바울 선생님이 거쳐왔던 혹독한 회개의 시간을 가다가 어느 순간 정말로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 더러운 몸으로 살 수 없다라고 처절하게 고백하고 죄의 발버둥을 치던 그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정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 눈앞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감격 때문에, 그 환희 때문에, 그 영적 신비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분이 내 안에 나를 대신하여 죄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을 이제 책임져 주실 우리 예수님이 내 몸에 오신 성령님으로 오시겠구나. 이 성령님을 믿고 그 이후로 이 믿음의 세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성령은 힘이 있고 실제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회개를 통하여 각자의 피 흘리는 십자가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은 변화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추상적인 존재 아닙니다. 죄 짓는 사람들 성령 없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요, 생각보다 늦지 않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쫓아가야지, 있지도 않는 본전 생각에서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어리석은 마음 먹지 않았으면요, 제 스스로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 이 생각이 잘못됐다, 나는 내 생각이 옳다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드디어 다음 시간에 가장 신비로운 요한복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요한복음 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로 시작하는 은혜로운 제14장 같이 공부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